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아멘. 계속해서 성막과 또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은 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로 시작해서 양으로 드리는 번제와 그 양의 기름과 오른쪽 옆쪽 다리와 무교병을 흔들어 요제와 번제로 드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외에는 남아있는 위임식 순양의 가슴도 이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입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요제는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표시로 제물을 높이 들고서 위아래 좌우로 흔들면서 뒤로 물러나는 형식의 제사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27절에 순양 가슴과 널쩍 다리를 요제물이라고 칭하는 것으로 봐서 번제로 드리고 남은 왼쪽 널쩍 다리도 함께 흔들어 요제로 삼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7절입니다.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 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 내 분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먹을 목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출애굽기 29장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요제로 드린 순양의 가슴의 일부는 모세의 목, 또 나머지 가슴과 넓적 다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목,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 거제물은 높이 들어서 올려 바친 제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 일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영원한 분깃, 영원한 몫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분깃이 되겠다. 그러니까 책임지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먼저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대표되는 레위 지파가 야곱에게 받은 저주, 곧 그가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했던 저주와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은 자기 분깃을 가지지 못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져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와 그의 후손들을 버리시고 저주하신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복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비록 땅은 분깃으로 받지 못해도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가나안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훨씬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분기시요 기업이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중 일부를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영원한 분깃으로 삼으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그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 두 번째 순양을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순양은 잡아서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에 뿌림으로써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성별한다 했습니다. 그 후에 기름과 꼬리와 내장과 간과 콩팥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무교병과 함께 요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부위를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후에 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성막에서 삶아 그 고기와 남아있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31절입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의 떡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순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함께 식사하시는 장면, 밥상을 차리시고 먹이시는 장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단순히 하나님을 위한 예식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축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잔치의 식사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기를 먹는 것은 오직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제사장들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3절입니다.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는 존재인 동시에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존재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야 하니까요. 백성들과 동일시 될 것이나 또한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고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내게 되는 거죠. 또한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34절입니다.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입니다. 먼저 이것은 남아있는 고기 또한 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분깃으로 주어졌으나 여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소유인 제물이다라는 의미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사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먹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주고 두지 않고 남았다면 불사르라라고 하시는 것에는 더 큰 은혜의 선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냐? 오늘은 오늘의 양식을 주시겠다 그러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내일을 위해 받은 것을 남겨두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먹는 고기가, 지금 먹는 무교병이 너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시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만나를 주시며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당일에 다 먹어라 라고 하신 것과 같은 의미인 거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사장 위임식은 그런데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송아지로 드리는 속죄제이죠. 그리고 그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을 위해 속죄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먼저 7일 동안 이 위임식, 속죄제, 번제, 요제 이렇게 이어지는 이 위임식을 같은 방식으로 7번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이유는 이것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와 또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7번 반복함으로써 완전하게 속죄되었다, 또 완전하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죄고 특히 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강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6절 37절에 속죄제를 반복해라, 속죄제가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을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제단이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예배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드려지는 제물은 단순히 하나님의 제물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만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표현인 겁니다.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지가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이 아론의 성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옷,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대대로 물려질 때마다 동일한 위임식을 거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입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하나님은 대대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이 예표하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은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그 식탁을 나누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